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5번째 목회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목자, 목녀, 목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 목녀님들, 목부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섬기는 손들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섬김에 정말 귀중한 영혼이 열려있게 하시고, 생명의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야 빈번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드디어 이제 애굽을 떠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다시 보시면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그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이어서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갔다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기타 민족들이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 수를 다 추정해 본다면 최대 약 200만 명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거대한 무리가 일제히 발을 옮긴 것이죠. 한낱 종살이 하던 이 민족들이 이 나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다. 이것은 사실상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고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온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마치 정해진 듯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니까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3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이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이제 빵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죽이 부풀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나왔다는 겁니다. 뭐 제대로 된 음식도 뭐 미리 싸서 이렇게 준비할 그런 시간도 없이, 예, 이 빵이 부풀 시간도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감이었습니까? 사실 기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미신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번의 재앙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 지금 수가 찬 이 거대한 우리 민족을 내보내실 거라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허겁지겁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기대를 품든 기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때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비록 사람이 다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순종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통일을 염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통일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은데 통일이 되겠냐? 우리 세대에 통일이 되겠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통일이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북한 사회를 재건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북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목장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어느 성도님을 목자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면요, 나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있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고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살피시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그냥 어느 날 울부짖으니까 불쌍해서 갑자기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었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날은 언제 올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배회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지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을 백성들은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종속되었던 백성들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시는 걸까? 혹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오랜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약속의 시간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죠. 사람의 눈에는 더디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66권 역사에서 보아 알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사실상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다른 거류민이라든지 타국민이라든지 그리고 돈 주고 산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 있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할례는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하느냐면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사람, 낡은 것들을 청산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할례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해 보시면 46절 보십시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고기를 먹었잖아요. 특별히 이 고기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신약에 어디서 인용이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뭘 두고 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는 굳이 다리뼈를 꺾는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목격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했던 그 말씀, 46절에서 한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 성취되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줬던 말씀이었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감사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뼈를 꺾지 않고 이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비록 1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지어서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이 문설주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 주셨고, 우리가 이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이 양이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라고 처음에만 감사하고 지나가고 그 감격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과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억하시기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라고 여기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한 번 우리가 감사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늘 주님을 기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서 이제 애굽이라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들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걷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론 하루하루의 삶이 무상하고 더딘 것 같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제나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